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이 있으신 모든 곳에 여러분들의 손을 믿음으로 얹어 놓으시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2023년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세우신 계획들이, 목표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들 하죠. 3주니까 작심삼주. 여러분들 그렇게 된 건 아니시겠죠? 여러분들 사람이 참 연약한 게 3일을 못 넘기고 3주를 못 넘기고, 그렇죠? 3번을 못 넘기고,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결심이 이렇게 3번을 못 넘기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3일 만에 포기하고 3일 만에 좌절하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그건 내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저 위인들의 이야기인 것만 같고, 나는 실패하면 계속 쪼그라들고, 나는 실패하면 그래,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작년과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죠. 반복되는 실패가 가져오는 가장 극심한 문제는 뭐냐면 사람에게 희망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다 보면, 자꾸 포기하다 보면 여러분들 희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은요,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희망을 가질 때 성장하는 존재이고, 희망을 가질 때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언가 되고 싶을 때, 무언가 사고 싶을 때, 무언가 이루고 싶을 때, 무언가 갈망할 때 여러분들 그 사람은요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희망 가운데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과 소망과 희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 유지되어서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놀라운 축복의 2023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안 읽었네요. 그렇죠? 왜 안 읽었는데 얘기 안 해주세요?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정말 뭐라 그럴까,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가장 극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그렇게 실패하였는가?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이방인이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들로. 그러니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란 거 이 하나만 가지고도요 이들은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들이 그토록 중요한 축복을 자기 발로 걷어찬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귀찮아합니다. 아우 좀 내버려 두세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을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그의 나라가 점점 황무지같이 변하고 그의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고 그의 나라가 점점 폐허가 돼지고 결국에는 망해버려서 이제 희망도 소망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말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돌아왔죠. 우리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죄를 짓고 힘들고 어렵고 소망 없으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열왕기가 지나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그때부터는요 돌아오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죽어있는, 그래서 오늘 성경 에스겔 37장에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른 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뼈도 아니고 마른 뼈. 자,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마른 뼈. 그들이 마른 뼈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는 죽음의 경계를 넘어가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이 다 멸절되어 버려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살면서 실패와 어려움으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마른 뼈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마른 뼈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반전의 말씀이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고 마른 뼈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 질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인데 3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계곡 가운데 막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질문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마른 뼈가 살아나겠습니까?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어요? 이 질문을 듣고 우리는 왜 이런 걸 물어보시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하나님이 나한테 농담하시나? 뭐라고 대답할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도 대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자,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는 하나님 난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른 뼈, 생명을 넘어 이제 죽은 그런 영혼들 아닙니까? 아주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의 그 마른 뼈들 아닙니까? 인간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고 인간은 생명의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간 마른 뼈,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들 스스로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을 지금 에스겔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문화가, 역사가, 과학이, 의학이 안 돼, 죽었어, 끝났어,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 더 말라가도록, 가루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시던지, 그건 당신만이 아시는 겁니다. 당신이 가능하시다면 하시는 것이고, 당신이 안 된다고 하면, 안 하신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27절이요? 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뭐 하신다고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고 그렇게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던져주신 그 질문의 핵심은 그 앞에 생략된 게 있는데, 누가 할 때냐는 거예요. 누가 할 때 살아날 수 있겠느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른 뼈가 다시
스스로 살아나겠냐? 다시 살아난다라는 건요, 너희가 그렇게 할 때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누가 살린다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면 살아날 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것을 질문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다시 정리하자면, 에스겔아, 내가 이 뼈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믿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에스겔에만 주시는 명령의 그 질문의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이 성경이 기록되고 이 성경을 읽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냐? 내가 너희에게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냐? 그것을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예, 그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라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에스겔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의 명령을 주시죠. 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4절부터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너 이렇게 명령해라 라고 했더니 그 에스겔이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생기고 그들의 그 위에 가죽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생기에게 명령했더니 사방에 흩어져 있던 생기들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이 나타나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일은, 이 명령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8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소망 없는 사람들, 희망 없는 사람들, 그 메마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올 때 그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능히 고칠 줄을 믿느냐? 그 주님됨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의 엉켜져 있는 삶, 소망 없는 삶, 맹인된 삶, 귀머거리 된 삶, 안진뱅이 된 삶, 배고프고 눈 멀고 아픈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믿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네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모든 이들은 다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간증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이 살아나는, 회복되는 이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서,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그리고 이 시대의 과학적인 사고나 이성적인 사고나 논리적인 사고에 빠져서 에휴,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마른 뼈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도, 세상에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이 메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며 살죠. 내가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능력이 되고, 내가 나의 힘이 되고, 내가 나의 희망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믿음을 고백한 에스겔에게 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자, 우리 11절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마른 뼈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상황이 어떠냐? 마른 뼈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래서 희망도 소망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이스라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라, 회복하라 명령하시기만 한다면,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그대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에게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말씀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을 때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안 된다, 못 된다, 희망도 소망도 없는, 희망도 소망도 사라진 그런 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길 원해요. 그렇게 인정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우리들도 그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 내 삶에서 잠깐 비켜나세요. 저 뒤로 좀 물러나세요. 좀 나 좀 삽시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양 같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목자가 되는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 친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서의 말씀처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정말 길을 잃는 그런 인생, 소망을 잃는 그런 인생, 죽음을 향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하고 믿음 없고 말 안 듣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죠. 오늘처럼 명절인데도 나와서 예배도 드려야 하고 주일 성수 잘해야 되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때로는 하고 또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도 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수많은 행동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부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셔야 내가 회복되고 내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답에 정말 아멘으로, 마음을 다한 아멘으로, 아까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역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나를 가장 많이, 가장 열렬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독생자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선택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마가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가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은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회복은 다른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실패하였지만 앞으로의 인생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희망도 소망도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희망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힘차게 하루하루를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선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그렇게 많이 보여주었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많이 함께 하셨는데도 그들이 믿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좀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대답에 네 주님 믿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23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수많은 믿음에 해야 할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욱더 고백되어지는, 그렇게 믿음이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리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2023년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